요한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 저희들 안에서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12장 저희가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장에서 몇 구절만 먼저 살펴보고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펴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래서 나사로가 이제 죽은 상태로 나옵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그래서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죽음은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어느 누구의 죽음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공부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고 또 원하시지 않는 뜻이 있죠. 직접적인 뜻이 있고 또 직접적이지 않은 뜻이 있고, 그러니까 허락하시는 뜻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직접적인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나오는 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접적인 뜻이고, 예를 들면 사악한 사람이 죽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사악한 사람이라도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악한 사람이 죽는 것,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긴 뜻인데 허락하시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을 다른 말로 하면 원하시지 않는 뜻인 겁니다. 그렇죠. 죄에서 돌이켜서 살고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초의 어떤 계획에 속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죽음이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는 세상을 나중에 만드실 겁니다. 그렇죠. 영원히 시작되면 더 이상 사망이 없어지게 돼요. 왜 사망이 없어지냐면 사망이 어딘가에 갇혀있게 됩니다. 어디에 갇혀있게 되죠? 불호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사망이 나중에 불호수에 던져지면 아무도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이란 것 자체가 불호수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또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지고 나면 죽음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전 우주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불호수 밖에는 죽음이 없고 오직 생명만 남게 될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이제 나사로가 죽은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단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먼저 나사로를 통해서 성경의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로 향유를 부어서 머리로 씻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희생이 무엇인지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3절에 보시면 11장 43절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12장 1절 2절도 보시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제가 이제 11장에서 두 부분을 읽고 또 12장에서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11장 14절에서는 일단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 있었죠. 43절 44절에서는 살아나긴 살아났지만 살아난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히 살아났어요. 하지만 죽은 사람의 옷, 수의를 입고 있었죠. 그러니까 살긴 살았지만 죽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죠. 세 번째는 이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어떤 설교자들은 사람을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세대주의를 공부할 때 보겠지만 사람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민족적으로 나면 이스라엘과 교회와 또 이방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또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이게 잘못된 구분은 아니지만 진리를 드러내기엔 약간 좀 충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경은 이제 구원을 기준으로 사람을 나눌 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누냐면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요. 그래서 성경 어떻게 나누냐면 성경은 사람을 일단 본성에 속한 사람, 첫 번째 이렇게 나누죠. 이게 예전 성경에선 자연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자연인 자체가 저는 그렇게 뭐 잘못된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자연인이라고 하면 좀 긍정적으로 저 사람은 자연과 동화돼서 사는 사람 이런 긍정적인 그런 단어가 연상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기서는 아예 더 직역을 해버렸죠. 그래서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육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주로 나오죠. 이 구분이. 본성에 속한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본성에. 그 사람 안에는 오직 본성만 있어요. 본성이란 건 아담으로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게 본성이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직 그것만 있는 사람, 옛 성품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이제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본성을 여전히 그러니까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건 본성이에요. 옛 본성.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고 없고 그 차이만 있지 본성에 속한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만 있지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본성에 속한 사람을 통제하는 것도 본성이고 옛 본성, 아담의 성품이 통제하고 있고 육신적인 사람을 통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옛 본성, 아담의 성품이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본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영적인 사람 안에도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나온 이제 나사로의 모습을 이 세 부류의 그러니까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사로는 세 부류의 사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교리적으로 이렇게 가르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지만 적용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나온 나사로를 한번 저희가 영적으로 적용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나사로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14절이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는 생명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사로는 죄의 삭을 받고 죽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어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장례식장이 열렸다고 표현해야 되나? 장례식장이 있는데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어요. 그럼 죽은 사람이 거기 있겠죠.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겠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조문을 오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땐 구원받지 않았다면 누워있는 사람이나 조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땐 똑같다는 겁니다. 다 죽었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었다 이렇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눈앞에서 이미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죽어도 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장례식장이 열리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거기 없겠죠. 하늘나라에 갔겠죠 이미.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죽어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11장 14절에서는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죠. 43절, 44절에서 나사로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구원의 교리가 정확히 이렇다 이런 말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사로 안에 들어가서 역사함으로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과 발은 죽었을 때처럼 여전히 묶여 있었죠.
그는 살아났지만 수위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지도 못하고 일하지도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으면 처음에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다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겠죠. 주님께서 자신을 통제하시도록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말하고 성경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여전히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있고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났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도 몰라요. 아마도 뭐 공중에 붕 떠서 나왔을 수도 있고 모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의를 벗겨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닐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살아나서 부활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옷은 죽은 사람이 입는 수의를 그대로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나사로에게 스스로 수의를 벗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야, 네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수의를 벗어라, 뭐 찢어버려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 친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 말고, 뭐 교회 다니는 친구 있으면 좋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뭐 친구 많아서 나쁠 건 없겠죠. 근데 그런 친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친구, 그게 아니라 구원받아도 똑같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잘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도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고 다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는 짓을 하고 다닐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설교와 성경 공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을 감싸고 있는 수의를 벗겨줄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발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여러분의 발을 묶은 수의를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얼굴을 감싸고 있는 수의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지만 나사로의 수의를 벗겨준 것은 주님의 말씀을 실행한 나사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했는데 싫은데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냄새가 나는데요? 싫은데, 가기 싫은데,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도와줬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로부터 무슨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일 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에 속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으므로 다른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의 수의를 벗기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게 될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회로 함께 모여야 돼요. 주위에서 들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만으로 부족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누군가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 당연하죠. 그 얘기가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다른 불완전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다, 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한다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불완전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실까? 그게 가장 잘은 모르지만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완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실 수도 없겠죠. 근데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들어서 쓰셔야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사람의 막대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인간 대 인간으로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민족 대 민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배교하면 누구를 들어 쓰시죠? 바빌론 민족, 아시리아 민족, 로마 민족. 그러니까 훨씬 더 이스라엘 민족보다 사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막대기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의롭고 선한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봤을 때 나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했을 때 더 화가 나거든요. 더 열이 받고. 근데 그때 더 겸손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평소에 너무 존경하는 분이 저를 예를 들어서 지적해 준다. 너무 받아들이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평소에 좀 표현은 안 하지만 나보다 저 사람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를 막 지적해요. 먼저 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나 잘하지 무슨 나한테 뭐라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해도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의 본 모습이 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까발려지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주로 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막대기로. 그렇죠. 우리들 자신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바로잡으실 때 또 막대기로 쓰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듬으실 때, 구원받은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빚어가실 때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 지상에 있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 안에서 다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람을 효과적으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드러내면서 효과적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교회의 목적이 그것만은 아니지만 이제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것이죠. 서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다듬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수위를 벗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수위를 벗어야 돼요. 혼자서 수위를 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혼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특히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봤더니 뭐 성경 100%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없더라. 킹제임스 성경,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들도 다녀봤더니 너무나도 실망을 했다. 당연히 100% 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거는 그런 교회 다니려면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7층이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으시면 100% 완벽한 사람만 있는 교회 있긴 있어요. 그런 교회를 다니려면 이 교회에서 나가시면 된다. 어떻게 나가시면 승강기 타고 내려가시지 말고 창문으로 나가시면 된다. 그건 바로 하늘에 있는 교회 가니까. 하늘의 교회에 있는 교회 외고 지상의 교회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완벽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난 교회 이제 더 이상 안 다닌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교만이고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걸 스스로 드러낼 뿐입니다. 또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 그럼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도 바울이라고. 그럼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 가서 뭐 배울 게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영적으로 어린 교회예요. 그렇죠. 배울 게 있을까요? 배울 게 없어요. 근데 바울은 교제를 하기를 간절히 원했죠.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혼자서 성장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미 성경도 알고 기도하는 방법도 알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독학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독학하는 것보다 이미 잘 아는 사람의 설명을 듣고 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위를 벗어버리고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내가 봤을 때 완벽한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 나보단 나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왜냐하면 실제로 낮기 때문에. 그렇죠. 나보다는 다 나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보다 성경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보단 영적으로 다 성장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찬양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좋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어떤 것은 포기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수의를 모두 벗어버려야 됩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은 죽은 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이 죽은 사람의 옷을 입고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곳에 그대로 누워있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겠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살아나기는 했지만 생명은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서 바로 나왔을 때 살아나긴 살아났지만 죽은 사람의 옷을 여전히 입고 있었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행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육신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통제하지 않고 자신의 옛 본성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그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본성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게 뭐 다른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요. 교회도 나와요. 설교도 들어요.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편하지 않으니까. 아니면 내 육신이 즐겁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 방식대로 할래. 머리로는 그게 알겠어. 그런 교리도 뭔지 알겠고 착착착착 머리로 맞춰져 가는데 내가 그렇게 살기는 싫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교회도 안 나오고 이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이고 육신적인 사람은 겉으로는 겉모습만 봐선 영적인 사람과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이 교회 나옵니다. 똑같이 설교 들어요. 똑같이 성경 공부도 다 해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그 자기가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통제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이고 육신적인 사람은 말씀을 똑같이 배우고 암기하고 절절절절 정답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 살지는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육신적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도 있고. 근데 겉모습만 뭐 처음 만나서는 구분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분은 뭐 자기는 딱 보면 보인다고 하는데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같이 신앙생활 이제 해보면 그때 가서는 보일 수가 있겠죠. 얼굴만 보고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육신적인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아직 수위에 묶여있는 상태가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살펴봤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 상의에 앉아서 교제를 나누는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을 다시 살리신 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의 발밑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의 무리에 끼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신의 무리에 주님을 모시기 원치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는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떨 수 있어도 주님과는 단 한 시간도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앉아서 교제를 나눴어요. 교제를. 그렇죠. 이렇게 나사로를 통해서 본성에 속한 사람, 또 육신적인 사람, 또 영적인 사람 세 가지 모습을 이제 상징적으로 저희가 살펴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 저 사람은 아직 본성에 속한 사람, 나는 그래도 좀 영적인 사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본인을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본인을. 그렇죠. 근데 본인을 비교해 보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예수님 비교하지 말고 나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간단해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자신이 가장 우두머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런 결론을 내렸냐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봤을 땐 자기는 율법에서 단 한 가지 빼고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탐심이었죠. 실제로 누구 걸 훔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훔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요. 누구 것
그렇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를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죄인 중에 가장 극심한 죄인이구나.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죄인들 줄을 쫙 세워보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심한 죄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비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극심한 죄인이다. 이 결론을 내린 거란 거죠. 그렇죠. 예수님과 비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드러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나 자신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성경을 갖고 다른 사람을 난도질하지 말고 나 자신을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구원받았다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각자 설 것입니다. 1대1로 하나님과 그 자리에서 저에 대해서 묻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너희 교회 목사가 뭐라고 했는데 아니면 목사가 그래도 좀 부족했기 때문에 네가 그 정도 부족하지만 봐주겠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께 주님 그래도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좀 더 훌륭했다면 좀 더 괜찮았을 텐데 그런 것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목사 얘기, 집사 얘기, 다른 형제들 얘기는 그리스도의 신방에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각자가 자신에 관해서 주님께 직접 보고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본성에 속한 사람,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 모습을 통해서 한번 각자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12장 1절부터 좀 빠르게 살펴보면서 이제 마리아의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요한복음 12장부터 20장까지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과 부활 후 3일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생애 33년 반 중에 요한복음은 절반의 분량을 할애해서 마지막 11일, 열흘을 다루고 있는 거죠. 유월절은 보통 3월 중에 있고 부활절은 보통 4월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이제 반년 후에 첫 유월절이 있었고 다시 한번 유월절이 있었고 지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유월절 지날 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유월절이 3월 중에 있다면 보통 유월절 3월이고 부활절이 4월이니까 그러면 주님은 12월이 아닌 9월경에 출생하신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부활절이 4월이라면 주님께서 33년 반을 사셨으니까 9월이나 10월경에 출생하신 것이죠. 12월에 출생하셨을 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2절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 그림이. 여기서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음으로 많은 재물을 희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주님의 발을 닦음으로 자신의 또 영광을 희생했습니다. 왜 제가 마리아가 희생한 게 재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영광을 희생했다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먼저 3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6절에 저희 녹음된 걸 들으시는 분은 아마 저기는 뭐 은사주의자들처럼 설교한다 이렇게 보실 거예요. 어떤 은사주의자들은 설교하는데 이렇게 같이 막 비트를 넣는데요. 둥둥둥둥 하면서 막 감정을 돋고 그래서 막 클라이맥스에 설교가 오르면 막 빨라진대요. 그게. 그리고 막 난방을 아주 세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막 뜨겁게 달구려고. 저희는 그런 건 아니고요. 오해하실까 봐. 예,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남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거니와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나니
그것은 곧 그녀가 머리를 민 것과 전적으로 같으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거든 또한 깎을 것이로되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되거든 여자는 덮을 지니라. 근데 이제 이것은 성경의 어떤 풍습은 아닌데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걸 덮는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13절로 건너뛰어서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덮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여자의 긴 머리가 여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광이 무엇이냐 하면 좀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영광은 어떤 무엇인가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일단은 여자의 영광은 긴 머리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발을 씻을 정도로 마리아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렇죠? 저처럼 짧은 머리라면 다른 사람 발을 씻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머리가 좀 길어야 뭔가 씻을 수가 있는 거죠. 마리아는 머리가 길었다고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재물만 희생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발 아래서 자신의 영광까지도 희생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광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희생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헌금이나 11조를 했는지 뭐 이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감사연금을 했는지 11조 잘했는지 이런 걸 묻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재물을 희생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매우 값진 것을 드렸어요. 본성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적인 사람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후에도 구원받기 전처럼 살 수 있어요. 그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일요일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래도 좀 사는데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부터 다시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본성에 속한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재물을 희생한 적이 있으시나요? 저는 지금 교회에 돈을 갖다 바친 적이 있냐 이런 걸 묻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값진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값진 향유를 희생해야 할 의무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녀는 그 향유를 팔거나 바꾸거나 투자하지 않고 주님의 발에 그저 부어버렸어요.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저희 성경 공부 제목을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릴 때 제목을 항상 달아서 올리거든요. 제목은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말이야 낭비해버린 거예요. 매우 값진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버린 거예요. 낭비해버린 거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주님의 발 앞에 부어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팔거나 이걸 뭐 은행에 넣거나 뭐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발에 그저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그냥 없어져 버려도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이렇게 마리아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주님의 발에 붓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 여러분도 마리아가 한 일과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재정적으로 큰 희생을 치렀어요. 그녀는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희생한 두 번째 것은 자신의 체면이었어요. 체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거나 하지 못할 경우에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낮게 평가를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자신의 성품과 맞지 않는 일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 특히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나 갑의 위치니까. 근데 내가 더 낮은 입장으로서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할 때는 더 낮은 입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랑 얘기 좀 해봐요.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 지금 한 1시간 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내일 이 자리에 나와요.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더 낮은 위치로 가야 되거든요. 실례하지만 지금 한 10분 정도 시간 내줄 수 있으시나요? 이렇게 낮은 위치로 가서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못난 사람이 아닌데 세상에서 성공도 했고 잘난 사람인데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얘기를 해야 돼? 그렇죠. 내가 무슨 뭐 돈을 꾸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자신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자신의 머리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다도 지금 뭐라고 했죠? 왜 저렇게 낭비하는가 하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각오를 하고 자신의 체면을 희생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일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눈총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체면을 희생했던 겁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세 번째 것은 바로 자신의 영광이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여자의 영광은 긴 머리에 있는데 마리아는 자신의 긴 머리로 주님의 발을 닦은 겁니다. 자신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인가요? 그것으로 주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마리아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광을 희생할 수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영광?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 막 자식 자랑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뭐 전 다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충분히 자식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도 막 지켜 세워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떤 분이 동감을 해드리고 그렇죠. 어떤 분 막 자기 아들 뭐 어디를 나와서 얘기하시길래 거기 너무 좋은데 저는 거기 썼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식들이 영광인 경우가 있죠. 여러분은 자녀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더 원하시나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긴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바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자녀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는 생각해도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다 하나님께 바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는 부모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주님을 위해서 뭐 아프리카나 아마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갖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부모마음 다 마찬가지겠죠. 자녀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다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대학을 나온 것이나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나 높은 연봉이나 많은 재물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영광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자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자기가 생각할 때 내 자랑, 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 왜 제가 자랑과 영광을 혼용해서 쓰냐면 우리 성경에서도 지금 혼용해서 번역되어 있어요. 이 영어로는 글로리라는 단어가 당연히 영광이죠. 첫 번째 의미는. 근데 자랑이라고 번역한 경우들도 꽤 돼요. 잘 아시는 구절을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But he that glories, let him glory in the Lord. 영어로는 glory예요.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 근데 이게 저는 일단 말은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직역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자기의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제 오고 가면서 이제 혼자 가족이랑 같이 집에서 교회에 올 때는 이제 라디오를 듣지 않아요. 그냥 얘기하면서 오니까. 혼자 올 때 이제 졸음 운전을 할까봐 라디오를 반드시 들으면서 옵니다. 좀 크게 틀어서 이렇게 들으면서 와요. 근데 이제 설날 어떤 사연을 읽어주는데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을 굉장히 설날 때 자식 자랑 배틀이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어른들끼리. 근데 이제 그런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싸운 건 아니고 본격적인 이제 본인 자식 자랑이 붙었는데 이제 친척들이 올 시간이 됐더래요. 근데 자녀가 이제 다 큰 성인이에요. 근데 무슨 대회를 나가서 입상을 해서 메달을 땄어요. 그걸 딱 걸어놨는데 친척들 오기 전에 그 메달을 목에 걸고 있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막 너무 괴롭다고 창피하게 무슨 메달을 마루에 딱 전시해 놨으면 됐지 목에 걸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러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해는 되죠. 그게 영광이에요. 얼마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영광스럽잖아요. 그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려거든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방법은 마리아처럼 자신의 영광을 주님께서 쓰시도록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제 물론 이것도 번역상의 차이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맞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를 자랑하라. Let him glory in the Lord. 이게 주를 자랑하라. 이 말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이제 다 그런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되느냐를 떠나서 영어로는 Let him glory in the Lord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자랑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말을 오해해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으니까 세상에선 자랑 안 하는데 교회 와서는 자랑해요. 이번에 뭐 어디를 갔다 왔고 우리 자녀는 또 공부를 그렇게도 안 하는데 대학은 뭐 서울대를 붙더라고요. 막 이렇게 자랑, 예를 들면 간증하는데 자기 자랑, 자기 자식 자랑하면서 간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걸 근거로, 이 구절을 근거로. 근데 그거는 지금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방법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마리아처럼 자신의 영광을 주님께서 쓰시도록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Let him glory in the Lord의 성경적인 적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4절에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시장에서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면서 서성이던 사람들 기억하시죠? 마치 인력시장에서 막 있으면 봉고차가 와서 막 데려가잖아요, 사람들. 그것처럼. 3시에 일하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6시에와 9시에 일하려고 들어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근데 주인은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씩. 그렇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라는 건 뭐냐면 하루 일당이라는 거예요. 하루 일당. 근데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1년 365일인데 휴일 빼면 300일 정도 되잖아요. 휴일 빼면 일하는 날이.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1년치 급여를 모두 주님의 발에 낭비한 거예요. 이거는 희생이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전 여러분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은퇴 후에 어떤 계획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뭐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1년치 급여를, 이런 건 몰라요. 근데 1년치 급여를 희생했다는 건 결코 적지 않은 희생이에요. 그렇죠? 이건 적지 않은 희생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굉장히 좀 현대적인 이런 발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야. 교회는 왜 노숙자들을 돕지 않는가? 그렇죠. 교회가 왜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악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노숙자들에게 밥 떠주고 뭐 국 떠주고 하는 게 악한 일은 아닙니다. 선한 일이에요. 하지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교회가 아니면 누구도 하지 않은 일, 그걸 교회가 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건 교회가 아니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제단, 몰라요. 뭐 거기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데서 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도 주고 밥도 주고 나쁜 일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데서 무슨 재단, 뭐 아름다운 재단, 무슨 뭐 밥퍼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럼 칭찬을 해줘야겠죠. 좋은 일 하니까.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진리를 가르치고,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교회만 하는 일입니다. 6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두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이것이 바로 유다가 불이웃을 돕자고 제안한 이유였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테니까 자신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보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자선단체에 돈을 보냈더니 막 다 자기네들 무슨 인력 관리하고 월급 주고 건물하고 그런 데 다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가난한 자들을 돕자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돈을 훔치는 어떤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표를 던지는 것으로 자신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약간의 어떤 자선 행위로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말을 했지만 성령님께서는 사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착복할 수 있는 돈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분개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육신적인 사람, 본성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죠.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 돈을 써요.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러면서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첫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떤 질병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눈물이나 굶주림이나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고통 없이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둘째 방법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정직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어떤 일확천금을 노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걸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들었던 정확한 그 명칭은 잊어버렸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벌써 한 2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때 신문 기사로 봤던 일인데 뭐였냐면 그 어떤 사람이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1등에. 근데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11조를 했어요. 11조를. 근데 미국 복권은 한국 복권과 액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1등에도 지금 몇십억. 물론 그것도 엄청 큰 돈이지만 미국은 주로 뭐 몇백억 막 이렇잖아요. 몇천억. 11조를 했는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거절했대요.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렇죠.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하지, 헌금을.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 목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정직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먹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냥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저희도 지금 그 신학원 과목을 정한 것들이 있고 정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이제 커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서신서를 강의하면서 커버를 할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실제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사역자가 되든 사역자가 되든 사역자 된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실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가장 두 가지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결혼과 가정 문제예요. 가정에 대한 문제. 특히 사역자는 더 이 문제가 아주 명확하게 성경적 어떤 입장을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성경적 입장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교회가 어느 정도 좀 커지면 저희 교회는 이제 작으니까 오지도 않아요. 잘. 근데 교회가 조금만 커져도 구걸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보통 교회에서는 다 줘요. 왜냐하면 안 주고 그냥 내쫓거나 뭐 경찰에 신고하기엔 너무 야박해 보이잖아요. 줍니다, 다. 5,000원, 10,000원 이렇게 줘요. 그럼 그걸 갖고 그 사람들 가서 술을 마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 문제를 놓고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내린 결론이 일단 우린 주지는 않는다 였어요. 그래서 오면은 식사 대접을 해요. 밥을 사주던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에 밥을 주던 하다못해 뭐 컵라면이라도 주던 뭐라든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밥을 먹을 걸 줍니다. 돈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게 돈을 달라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다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게 돈 좀 달라고 이런 사람도 있대. 교회 와가지고. 왜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선행을 해야 되니까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목사님 항상 처음에는 그 목사님도 고민을 많이 했대요. 와서 돈을 주니까 그 돈으로 다 술을 사 먹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심지어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은 불쌍한 사람을 술을 사준 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마약을 사준 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후부터는 그렇게 주지 않고, 근데 그 다음에 배가 고프다고 하고 지금 뭐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냥 쫓아버리기엔 또 매정하잖아요. 일을 시킨대요. 1시간 동안 일을 하라고, 교회에서. 미국 교회는 다 잔디 같은 게 있잖아요, 넓게. 잔디 깎게 시킨대, 1시간 동안. 그럼 시간당 뭐 20불, 30불, 그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가서 햄버거 사 먹을 수 있게.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했던 사람이 단 한 명뿐이 없었대요. 페이를 줄 테니까 정당하게 일을 하고 그다음에 페이를 주겠다 했을 때 그렇게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바른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교회가 바른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죠. 손에 얼마 쥐어주고 몇만 원 쥐어주고 지옥으로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아요. 7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사회를 개혁하려는 모든 운동가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모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연구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잘생기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못생기게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밤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공평하게 나눠줘도 20년 후에는 다시 지금과 같은 불균형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을 똑같이 현명하고 근면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손에 돈을 쥐어준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돈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도 있고 술과 유흥에 다 써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년왕국 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때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존재해요.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재물과 힘과 재능과 은사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들, 재물과 은사와 영광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써라.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재물과 능력과 은사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난을 없앨 수 없습니다. 동물들이 다른 동물을 죽이는 것을 막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막 그런 거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개고기 먹지 맙시다 막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개 좋아해요. 아니, 먹는 걸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진심으로 좋아해요, 개를. 그 개고기는 거의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개고기 반대 운동하는 건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식을 하지 않아도 동물이 죽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과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을 없앨 수 없는 이유예요. 돈을 줘도 그 사람이 그걸 다 흥청망청 그냥 써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술 마시는 데 쓰고.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도 없고 사람들이 자기 이웃을 사랑하게 할 수도 없고 어떤 인종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과 체면과 영광을 모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망가진 가정의 해결책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범죄 해결책은 예수님이에요. 모든 폭력의 해결책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전쟁의 해결책도 예수님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입니다. 인간관계 해결책도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저희도 저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싫은 사람이. 근데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데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내 감정적으로는 너무 싫은데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어디서도 그럼 어떤 사람들 미워해도 된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싫은 사람을 생각할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을 없앤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무 한다고 하는 예수님이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의 몸 안에도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게 만약에 50이라는 그 정도의 잘못이라면 나는 예수님께 500, 5천, 5만 보다 훨씬 더 크게 잘못을 했죠. 근데 나는 더 큰 죄도 용서받고 나한테 조금만 잘못을 하는 사람 멱살을 쥐고 흔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는 그런 예수님이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 없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천년왕국 때에도 계속 가난한 자들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본문을 찾아보면 스바냐서 3장입니다.
스바냐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바냐서 3장 11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이제 12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문맥 파악을 위해서 11절부터 보시면 그 날에는 내가 내 모든 행위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들로 내게 범법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내 한가운데서 내 교만을 기뻐하는 자들을 제거할 터이므로 내가 다시는 내 거룩한 산으로 인하여 거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고난을 당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한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주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고난받고 가난한 백성이 있는 상태죠. 계속해서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입에서는 속이는 혀를 찾지 못하리라. 그들이 먹고 누울지라도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아니죠. 먹고 눕는 게 아니라 철통 경비를 하고 있어도 두렵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가 내 심판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노라. 이스라엘의 왕 곧 주가 내 한가운데 있으니 내가 다시는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 재림 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문맥이. 그래서 문맥은 천년왕국입니다. 모든 죄가 사라지고 범죄도 사라지고 폭력도 사라지고 원수도 사라지고 마귀도 사라졌지만 가난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왕자에 앉아 다스리시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주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물과 재능과 시간과 노력과 힘과 영광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이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데려가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너 자신이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지. 너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그건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우리 자신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었죠.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자 수제사장들은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걸 봤으면 믿어야 돼요. 그게 이성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걸 보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이고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도 죽이고. 그들이 나사로를 죽이면 만약에 죽이진 못했죠. 근데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없는 거고 그냥 제 추측이지만 주님께서 아마 다시 살리셨을 거예요. 그럼 그들은 또 다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주님께서는 다시 살리려고 하실 것이죠. 무한반복됐을 거예요. 그렇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혼입니다. 자신의 혼.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게 된다면, 잃거나 버림받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혼의 문제를 제쳐두고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봐야 해결되지도 않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둬야 돼요. 죽어서 지옥에 가면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다 문제를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제가. 그래도 제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도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 문제도 해결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원을 받았건 구원받지 못했건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다르죠. 좀 여유가 필요하다, 삶에. 돈이 필요하다. 그렇죠? 뭐 직장이 필요하다. 아니면 아내가, 남편이 필요하다. 집이 필요하다. 이것만 있으면 예수님이 잘 섬길 것 같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다른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금 나에겐 예수님이 나의 생각, 마음속에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낭비하십시오. 머지않아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가장 현명한 행동이었다는 것이 드러날 날이 올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마리아처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력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재물과 또 재능과 또 영광을 주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쓸데없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죽어가는 혼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2장 남은 부분 살펴보겠습니다.